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12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거두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십니다. 듣기
전쟁과 전쟁을 당한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시애틀과 피셔사운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거룩이 회복되는 교회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식구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번의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신 호흡과 마음과 몸과 영과 시간과 건강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굴곡 있는 이런 우리 삶 속에서 또 늘 주님께 이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 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고 살며 또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음걸음 비춰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음걸음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할 때 또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그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 용서한 죄에 대하여 내가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거듭되는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반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법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 아픈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셨을 때 하나님 그들을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현실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있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입술을 통해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굳세게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감정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최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 삼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속한 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 영향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며 어떠한 일이 있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구 전국 곳곳에 가족을 모두 잃은 지진으로 잃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너무나 많은 무명피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 그곳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사역하실 때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세워지는 도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연약하여서 육체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형상을 조차 신명규칙하게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형상을 회복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 크고 놀라운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소망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멘으로 받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시며 하나님만 우리의 미래 같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돌려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exalt you, Lord.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예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되고 You are better than me.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곱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For the Gospel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21장 40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또 이번 주에 병원도 다녀오고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40절까지 말씀을 다 강의하려고 했는데 17절부터 26절까지만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어요. 그 이튿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문안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를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배다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회심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되고 또 그 유명한 예루살렘 총회의 이제 의장 역할을 하게 됐죠. 야고보와 장로들을 문안하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신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사역을 이제 듣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교회들로부터 그에게 구제 현금을 받아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에게 구제 헌금을 받아서 어찌 이방 교회가 이렇게 솔선수범해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도울 수가 있느냐, 감동이 됐겠죠,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참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장 핵심 포인트죠. 바울로부터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음을 듣게 된 거. 와, 전도되어지고 처치 플랜팅이 되고 얼마나 드라마틱한 선교 보고였겠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에 대한 소문이 집사님 웰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울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뭐니 해도 교회와 성도들이 듣고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은 선교 사역 아니겠어요, 그죠? 선교 없죠. 복음 증거죠, 복음 증거. 뭐니 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역사.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되고 이것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있겠어요, 그죠? 다른 교회나 교단, 성도일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질투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그죠? 시애틀 지역에서 성도 수 대비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를 낳았으면 양육해가지고 출가할 때까지 세심한 배려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했으면 영적 자녀를 낳았으면 양육의 기쁨을 누려야죠, 그죠? 양육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육의 목표는 뭐예요? 번식하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2부에 나오는 우리 영어권 학생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2부에 나온 학생들은 거의 이제 리더들 수준이고 코로나 이후에 새내기들을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은 거의 이제 졸업생들이고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스노우보딩도 하고 아주 똘똘 뭉쳐서 그들이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양육하고 번식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좋사오니 아주 가족처럼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자 삼는 교회는 교회 이름처럼
지금 이렇게 성숙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가족 같은 분위기 좋아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영적 자녀를 낳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지금 현재 이너서클을 만들고 있는 그 멤버들과 같이 또 교제의 폭을 넓혀가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불릴까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도 학생들한테 얘기하려고 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이제 학생들을 어답션 해가지고 양육해가지고 그들도 번식하도록 이렇게 챌린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것에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후배들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교제가 좋아서 다니는 학생들도 연결해가지고 양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번식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양육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그가 배운 대로 전도하고 양육 재생산을 해야 하는데 교제 중심으로만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교회는 재생산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줘야 돼요. 과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배운 대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으려고요.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교회로 와야 효과적으로 자녀가 양육, 번식해가지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듯이 이렇게 해서 번식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부의 우리 학생들에도 그런 좀 챌린지를 하려고 하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주변에 추수할 곡식으로 많이 깔려 있으니까 전도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양육하는 것도 평생 해도 다 뭐 할 수 없는 일이 저기 너무 많이 있으니까. 뭐 어찌하든지 간에 전도하고 양육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번식할 수 있도록 어느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속에서 사역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가진 제자들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거. 그래야 캠퍼스 사회, 직장 속에서 활발한 보급 운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믿는 사람끼리 가족처럼 좋아서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교회를 지향해서는 세계 선교의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한국 대학에서 원주의 상지 대학에서 사역할 때 실화예요. 정미경 자매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대학 1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음의 그 감격에 빠져가지고 2학년이 되니까 이제 리더가 됐어요. 2학년이 되니까 1학년 후배들, 자기 과의 후배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이 자매가 4학년 때 가더니 이 자매로 말미암아 양육하고 번식한 제자들이 무려 한 대학에 40명 정도가 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매가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인하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휴학을 하고 상지대학의 자기 가문이죠. 영적인 가문. 자기 제자들을 케어하고 대학원에 가 있다고 1년을 휴학한 거예요. 대학원. 그래서 캠퍼스 선교에 자비랑으로 스텝으로 봉사자로 헌신한 거예요. 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1년 후에 그 제자들을 잘 테이크케어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 가지고 졸업하고 나중에 녹십자라고 하는 한국의 그 제약회사에 취직이 돼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식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도 뭐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아주 잘 살고 있으리라고 믿어요. 또 좋은 형제하고 만나서 결혼도 했으니까. 그냥 이런 거 한 사람이라도 이런 복음의 확장, 번식 이것이 제자 삼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될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제 중심의 일반 교회들은 희망이 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시애틀 한 큰 교회에 중고등부 파트타임 목사라고 일하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저처럼 선교단체 출신이고 중국에서 국제학교 사역을 크게 했고 교회 개척을 20개 이상 했는데 좀 대단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요즘에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대요. 시진핑 정부가. 그래서 국제학교 굉장히 큰 교회 학교인데 그래서 성경도 가르칠 수 없고 크리스찬 스쿨인데 그래서 걸리면 큰일 나고 그래서 이제 현지인 제자들한테 학교 다 맡겨놓고 2개에서 이제 한 학교는 뭐 폐쇄하고 그래서 이분하고 식사하면서 오랜 시간 교제하면서 또 그분의 고민도 상담을 했는데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뭐 한 30-40명으로 중고등부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이들에게 중고등학생은 중고등부를 전도하도록 제가 한국에서 선생님 할 때 뭐 그 학교와 주변 학생들과 전도했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그랬는데 전도 양육하는 삶을 학교에서 살도록 도전하고 싶은데 교제 중심으로 오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튀는 설교를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좋은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만 좀 잘해라. 그리고 금요일이라든지 주일이라도 가끔씩 설교할 기회를 주어서 어른들에게도 설교를 하는데 어른들에게 전도 양육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선교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학에 와서 막 전도하고 자기가 개척도 하고 이분이 골든게이트 세미나리도 졸업했는데 영어 설교도 하고 영어 잘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오래 살아 중국말도 뭐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잘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워싱턴 대학에 뭐 중국 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중국 학생들. 또 모슬렘 사람들도 모슬렘 지역에 가서는 선교하기 어려운데 유럽은 완전히 황금어장이잖아요. 진짜 세계 선교에 완전히 골든 타깃이에요, 그죠? 그 영어도 잘하니까 영어권 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그 제가 이제 이 멍석은 깔아놨으니까 학교에도 다 클럽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하면 그리고 이분은 지금까지도 모금하면서만 살아왔어요. 교회에서 봉급을 받아온 적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국제학교를 하니까 뭐 그래서 봉급도 많이 받았겠지만 지금도 모금을 하고 중국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다 추방돼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나라 선교지를 지금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오니가 다니는 학교의 피송호 박사님하고 또 베트남 거기 국제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많이 돼서 자기 팀들과 함께 이렇게 연계하려고 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셔서 그것도 물거품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의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이들 안에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이 무성했어요. 그 거짓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배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를 행한다든지 율법을 지켜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났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몸에 배어있는 율법을 지키는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송두리째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자녀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를 줘야 된다,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16장 3절에 이미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는 엄마나 외할머니, 로이스, 유니게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할례를 안 받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또 헬라 사람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 총회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유대 사람의 관습이나 전통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총회와 관습을 잘 따랐거든요. 자, 이처럼 대중은 잘못된 소문에 참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날도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세상이에요.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틀림없이 바울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바울은 사역에 대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해결책을 수용을 해요. 자, 일단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지금 왔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일단은 불결해진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 지역에 있다 왔으니 7일간 종교적인 서원을 한 4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원은 이걸 다른 말은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해요. 서원. 30일도 하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7일간 종교적인 서원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서원한 사람이 있다. 4사람이 이 4사람을 데리고 함께 일주일 서원 기간이 끝났어. 이들과 함께 결례, 정결 의식을 행하라. 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나시린의 그 서약의 내용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어떤 중요한 결단,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면 3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기간들은 절대로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를 기려야 돼요. 삼손처럼. 머리를 길어 삭발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7일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이제는 정결 의식을 해라.
그리고 그 소원한 네 사람이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났으니까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당신이 대시오. 이것으로 모아서 이 소원한 사람들은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서원권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결 의식을 하게 되면 이제 머리를 깎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결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려요. 역시 비용이 들어가요. 민수기에 따르면 8마리 비둘기와 4마리 양이 드려지곤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당신 비용을 대서 머리도 깎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재물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용을 부담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당신이 동참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 당신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게 될 것이다. 좋은 제안이죠, 그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주님을 믿고 신자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를 보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이것도 총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좀 피해줘야 되겠다.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려진 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사항이잖아요, 그죠? 사실 바울은 나시대에 서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이미 서원을 끝내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적도 있어요. 왜? 바울도 전에는 서원을 한 적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일주일간 그 서원한 4명과 함께 따로 구별하여 정결 의식을 행하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결 기한과 예물을 바칠 제사할 날짜를 신고했어요. 당시 가난한 사람, 서원한 사람들 위해서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여겨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본 자세는 그 가난한 서원자들 있죠. 약한 사람들을 위한 그 바울의 배려심. 함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정결 의식에 동참했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도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임을 나타내 보인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키지 않지만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깐들지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을 금하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좋은 이 전통과 문화를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내키지 않지만 또는 이방인처럼 자기가 될 수 있음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관한 좋은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면서요.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 형제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긴 일, 그것을 피함으로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대인과의 관계에 하나 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온다고 하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죠.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총회가 열어졌잖아요.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배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자기가 율법을 존중하는 자인 것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냐? No.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만의 하나님이냐? No.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유대인들은 할례를 강조하잖아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좀 모르잖아요.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잖아. 구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율법을 폐해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지키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성경의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응?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약속이고 예언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그 율법에 대한 성취예요. 자, 그래서 율법과 이 은혜의 관계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라고 하시죠.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뭐요? 나에는 다른 신을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뭐야? 전부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신약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할 수 있는 그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10계명을 다 지키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모학상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희생적으로 잘 실천한다고 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완성한, 율법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하여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별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좋아해 가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고 좋은 게 좋은데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이렇게 비를 맞추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 본질을 사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복음을 위하여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를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 비본질적인 거 너무 타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본질을 잘 사수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는 게 필요한데,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주장만 고집하고, 그래서 저도 참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욕먹는 이유는 배려심이 없고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만 쫓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사수하면서 우리가 그 융통성이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지키면서 진리를 사수하면서, 그죠? 팩트를 우리가 사수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이렇게 포용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이반젤리스트, 또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40절까지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26절까지 말씀을 준비해서 나눴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기독교의 본질을 사수하면서 포용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과 서로 덕을 세우고 하나됨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지혜가 필요한가를 배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살피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대에 우리가 정말 부응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늘 또 페이스북에 참여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그 예배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헌금, 주일헌금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의 풍성함과 또 은혜 충만함으로 형통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늘 본질에 충실하며 또 비본질적인 것도 유대인들을 얻고 이방인들을 주여 얻고 정말 제자를 삼고 주님의 교회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